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 모두 다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었는데,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애굽에서 크게 강성케 하신 후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요셉을 미리 보내셨고,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이 기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옮기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여기에 큰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실 때,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잠깐 애굽에 400년 동안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강성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이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아주 너무 많아서 이제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칙도 없이 공의함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다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야만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마음대로 어떤 원칙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공의와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가가 참 중요한데, 이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긴 떠나는데, 떠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떠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브엘세바. 참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그곳에서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일러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애굽에서 너를 너와 함께하다가 너를 반드시 원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너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아닌 것입니다. 거긴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방인 객이 되는 것이죠. 잠시 나그네로 있지만 고향, 실제로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닫고 확신을 하려면 여기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런 어떤 확신이 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 이야기는 야곱이 쭉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도합 70명이었다 해서 70명이 지금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내려가긴 갔는데 애굽에 가긴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고센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이 이집트의 애굽의 지도를 보면은 맨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홍해바다 건너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그 이스라엘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죠. 내를 깊숙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도 그걸 알고 얘기를 하면 그 고센 땅에 있겠다고 하라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후손들한테 내 뼈를 세겜 땅으로 가져가라. 50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자나깨나 자기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셉은 갈 때 잘 갈 수 있도록 그 애굽의 최북단 동쪽 끝에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온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34절이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을 사모한 것이고 또 고센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이렇게 섞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다 몰려있어요. 만약에 분산해서 살게 되면 애국 사람 다 돼버리면 그 민족을 어떻게 추스리겠습니까? 나중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 살긴 하되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긴 하되 그들과 닮아가고 동화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느덧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잖아요. 성도의 뜻은 거룩하다, 하기로스. 이 뜻은 원뜻이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이죠. 교회의 뜻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이게 불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죄짓고 똑같이 뭐 이렇게 뒹굴어가고 살면 성도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존재. 도리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괜히 변화돼서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센 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힘차게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자주 진지하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